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3일 일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항상 앞서 가시며 우리 곁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터이오니 오늘 하루가 해가 다 끝날 때까지 주님의 보호와 은총을 의지하여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례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이 순탄함으로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삶이 여러 아픔이나 또는 불행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안식과 평화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의 축복이 순탄함과 또 우리 안식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련이나 또는 핍박을 격도로 내버려 두실 때도 있고, 또는 그것을 겪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앞부분에서 보면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공회에 끌려가게 되고 공회 앞에서 위협을 겪게 되고 그러한 이 두려움 상황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오늘 읽은 첫 번째 성경 구절 2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여기 놓였다는 말은 공회에 체포대에 끌려갔다가 또 결박당하고 구속당하고 또 이 신문을 받던 그런 이 두려움의 상황으로부터 석방된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위험하고 어려운 현실을 겪고 났을 때 과연 사도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며 오히려 더 담대해졌을까, 아니면 더 이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을까? 오늘 이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들은 자신들이 이처럼
이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가서 두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담대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한 것만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굴곡지고 위협을 겪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되심을 배워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권력자에게 끌려갔다가 풀려난 후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위협을 당했고 그리고 두려움의 어려움을 겪었던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그 위험한 현실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그 새롭게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현실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바로 그 현실의 창조주이신 것을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의 삶이 순탄한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여러 시련들을 겪을 때 그때 오히려 그 두려움을 겪는 크기가 크면 클수록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오히려 그 대적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들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 핍박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억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들만 공의 앞에 끌려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공의 앞에 끌려가 심판받았습니다. 그들만 위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들이 위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5절,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들이 그 공의 앞에 끌려가 위협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스스로 재판당하는 그 사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도 헤롯 왕에게 끌려가 재판받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 재판받는 그 모습을 그들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여기 예수님을 거슬렀다는 것은 헤롯이 예수님을 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주 위협하고 또 예수님을 이 불법으로 재판했던 그 장면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자신들도 공의 앞에 끌려가 재판받으면서 예수님의 그 재판받는 모습을 통해 아주 귀중한 사실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제가 지금 28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누가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냐면 27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거스려 심판했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항해서 예수님을 핍박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었지만 결국 그것은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는 그것을 가로막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빌라도도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그들이 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예정 그대로 시행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29절 말씀에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예수님 때에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위협했는데 주여 지금도 그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도들은 무슨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헤롯과 이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대항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이루는 방편으로 쓰였듯이 지금 자신들을 방금 전에 위협하였던 그 대제사장들, 그들을 위협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룰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지 없다는 사실을 사도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이와 같이 공회에 끌려가고 재판받는 것이 사도들을 더욱더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서 또 위협을 당한다고 하여 이 사도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까요? 29절 하반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과거의 빌라도와 과거의 이 헤롯이 예수님을 대적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는 것일 것처럼 지금 이 사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대제사장들의 위협도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자신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31절은 그들이 기도한 대로 그들이 담대히 복음 전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31절 하반절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공회에 잡혀가고 공회에 풀려갔을지라도 사도들은 담대히 주의 말씀 전하기를 원하였고 그들은 기도한 다음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에 행할 때 가로막을지라도 오히려 그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이 과정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주권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시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사오니 하나님을 이 세상이 대적하든 이 세상의 어떤 현실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로막든 오히려 그것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요 과정에 불과한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희들이 그러하오니 하나님 뜻 안에 더욱더 머물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더욱더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특별히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이 현실의 어떤 어려움도 오히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에 불과한 것임을 알고 저희도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